시간에는 그 마음 특강에 대한 뭐 광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안내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마음 특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드린 자료 중에 한 가지 마음 특강 2014 그렇죠. 어떤 거는 2014년 마음 특강이고 하나는 마음 특강 2014로 된 게 있죠. 그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음 특강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해보자 하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주 동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뭐 준비 과정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업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적으로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구의 3업이면서 확장하면 10선업, 10악업, 10업이 되죠. 그래서 10업을 놓고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상세하게 또는 우리 삶의 이야기로서 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거지만 세 가지 공덕행,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게 하는 4가지,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5가지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좀 짚어가다 보면 첫째 주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첫 주 수업의 마무리를 까마 또는 네칸마 이러면은 까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욕자를 쓰지만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욕탐이잖아요. 그러한 욕탐과 거기서 떠나는 것으로의 출리 네칸마 요 2가지는 사실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경전은 연결을 해주죠. 거기까지를 보면 차제설법까지를 설명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준비 과정으로 좀 하려는 생각이고요. 2주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 찢다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좀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몸하고는 어떠한 차이를 갖느냐 하는 데서 윤회라고 하는 부분도 1차적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3주차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아까 시간에 이 참 쉽지 않고 정확한 공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공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은 아마도 이 2번 수업을 하고 나면 기진맥진 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째 주에는 좀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주에 공부한 내용을 좀 되짚어가면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생각이에요. 뭐 거기까지를 하여간 이제 전반부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나면 4주차에 가서는 이제 2주차에서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공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앞뒤로 확장을 하면 이제 그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4주차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주제로 해서 우리 큰 순환고리 우리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굴까? 우리가 저기 나는 누굴까? 이러면은 내가 누군지 찾아 나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아는 거죠. 부처님께서 오치온이 나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 알고 아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요렇게 그 불교 공부의 큰 흐름을 방향을 알아보는 거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우리 삶이란 어떤가 하는 거 그리고
중요 교리들과의 비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나면 10지연기나 12연기나 또는 5온 같은 중요한 교리들은 메커니즘 위에서 번호만 매겨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중요 교리와도 비교를 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마음을 설명하는 다른 그 견해들이 있죠. 불교 안에서는 유식이라는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고, 불교 밖으로는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렇게 이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니까야가 설명하는 마음은 유식이나 프로이드의 마음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좀 알아보게 될 거고요.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명되는가 하는 것까지를 볼 거예요. 다섯 주체를 가면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이 수행으로 연결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뭐 그 자체가 번호만 매겨주면 12연기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12연기는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마음이 전개되는 중간중간 어디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12연기는 하여간 명확하게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괴로움의 발생 측면이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된다면 이제 그 발생의 과정을 역의 순서로 밟아 내려가면 괴로움의 발생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는 거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4주차 마음의 메커니즘에 이어서 5주차에서는 수행의 체계를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사실은 작년부터가 되나요? 우리 법회에서 아주 비중을 두고 공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은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이 깨달음을, 저기 보면 깨달음을 부처님은 몇 단계로 설명을 하셔요? 부차제정인가 두 단계 두 단계로 깨달음을 설하는 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표현하자면 그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8점도 또 사념처 이 부분에서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에 의해서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9단계로 그러니까 삼매의 심화가 9단계로 설명되는 거. 그건 조금 다르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행의 체계를 말할 때는 사실은 아주 주목해야 되는 것이 부처님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메탈과 헤이탈. 그 얘기 아니고요. 저기 8정도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데까지를 하나의 깨달음으로 보죠. 그거 성자의 위로 보면 예류자 이렇게 해요. 그 여실직연 이후에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그 부동의 시메타를 성취하는 것이 두 번째 깨달음,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거 아라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경전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이렇게 8정도, 달리 말하면 사념초 수행으로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요 8정도에 의해서 여실직연하게 되잖아요. 그죠? 무상고 무합 이거 보게 되잖아요. 거기까지를 딱 자르고 그 무상고 무아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염오 해가지고 이어지는 염오, 이탐, 해탈, 번뇌의 소멸 이렇게 나가는 심해탈, 해탈 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우리 기본기 관련한 이제 자료를 좀 만들면서 보니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네 가지 경우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네 가지 경우가 동일하게 산염초 수행에 의한 바른 삼매, 즉 팔정도 수행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데까지를 한 단계로 치고 여실직연하기 때문에 비로소 영오하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하는 그것에 의해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두 번째 단계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두 단계로 설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뭐야? 수행이잖아. 그러니까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의 수행도 두 단계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학으로만 무학에서 유학으로, 유학에서 무학으로 그렇지. 거꾸로지, 거꾸로. 그러니까 유학에서 무학으로. 그렇지, 유학에서 무학으로 가는 무학 거죠. 두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이 되는 그 자리를 여실직. 여실직연, 그래요. 예리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유학의 상태에서 다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거치면 유학으로서의 공부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이 무학인 아라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깨달음이 두 단계로 설해졌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는 아주 의미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의 두 단계의 수행법, 요것에 의해 가지고 수행이란 무엇이냐 하는 수행의 체계가 명확해지는 거라. 사실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요, 수행자를 가면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윗바사나 하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윗바사나를 가르치냐 하면은 그거 뭐 말이 되나? 산염초를 가르치죠. 이게 뭐 좀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수행이 이렇게 깨달음의 두 단계에 따른 각각의 단계에 지어진 수행이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주목되지 않으니까 산염초하고 윗바사나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정치하는데 기초의원이는데 대통령이 하는 일을 가르치는 건 똑같네. 뭐 그렇게 봐도 좋겠죠. 사실 이제 저는 요 이제 기본기라고 하는 교재를 또 하나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요게 사실은 우리 저기 이 책, 요거 해피설법회, 요 해피설법회의 앞부분에 사실은 포함돼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저 책을 만들고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가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가 엄청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다시 보니까 바꿔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지난 발견이 된 거죠. 발명이 된 게 아니고 발견. 그 이제 지난 토일 월 어제까지 요 기본기 이야기를 좀 다시 정리하다가 왔거든요. 요 기본기의 내용이 결국은 그래야 되더라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데에서 깨달음이 두 단계로 설명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이 깨달음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두 단계의 수행법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요 한 가지 주제, 두 단계의 깨달음에 의한 두 단계의 수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수행의 체계, 요것이 한 주간 공부해야 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그 4주차에서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되고 나면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어지는 단계로 수행의 체계가 설명된다 하는 것은 타당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마음 특강의 전체적인 과정은 요 5주차까지로 해서 끝난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6주차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수행의 체계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수행의 체계가 서려지고 나면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념처 수행이 있고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격이 무언지를 말만 하고 있어가지고 수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봐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두 단계의 깨달음에 의한 두 단계의 수행을 놓고 두 단계의 수행에 해당하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어떻게 할까라고 접근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경전에서도 실제로 그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 수행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죠. 사마타라는 수행은 뭔가 하면 이제 여실지견 했잖아요. 첫 번째 수행에 의해서 여실지견, 무상고 무아라고 볼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 참으로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상한 것들, 요것에 대해서 내가 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요거 보는 거잖아요. 그게 염오잖아. 그렇게 염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에 의해서 이렇게 염오하면 탐욕이 밑바랜다. 이탐. 그러면 찢다가 일시적으로 해탈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이어가지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사라짐이다. 근데 여기서 일어남 사라짐은 사실은 그 의미가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것은 이렇게 오온과 그 일어남 사라짐 또는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번뇌가 소멸하고 해해탈한다. 그러면 해해탈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심해탈이 해해탈이 받쳐주는 가운데 이루어진 심해탈, 요걸 뭐라고 해요? 부동의 심해탈이라서 삶의 완성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 부분을 접근하는 일은 현실적이지를 않아요. 그냥 부처님은 사마타 윗바사나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알려줬다라고 체계적으로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전이 총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바에 의하면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하면 그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무화상응경 이래 가지고 물질은 무화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가운데 오온 모두를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여실지견을 설명해 주는 데까지는 상세하게 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대념처경이라든가 신념처경이라든가 아나파나사티숫다라든가 입출념 처경이죠. 이런 경전들이 아주 상세하게 수행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한 수행의 결과로 여실지견하게 되면 여실지견 이후에 대해서는 그 수행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정의해주고 있지 그 수행 자체를 어떠한 테크닉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경전이 잘 설명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아직 제가 이건 니카야 안에서 그 부분 설명하는 것은 잘 못 보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두 단계로 알려진 이 수행을 놓고 수행을 직접 배우자. 부처님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을까?
라는 수행의 테크닉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두 번째 단계의 수행, 즉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직 첫 번째 단계의 수행인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두 가지 필수품, 하나는 업을 제어하는 거고 하나는 삼매를 성취하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필수품을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하는 이 과정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르게 안내받아서 공부해 나가면 이제 여실직연 이후의 일은 좀 미래에 이르기도 하니까 미뤄둘 수도 있고, 또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실직연이라는 커다란 조건, 이 토대 하에서 오직 부처님이 알려주는 올바른 방향성, 요것 가지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 수행의 체계 가운데서 수행의 직접적인 테크닉을 공부하는 수행 이론, 이 수행 이론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마타 비파사나 이야기는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사념처 수행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면 수행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부처님 가르침의 제자리를 충분히 찾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6주차에는 수행 이론에서 대념처경과 신념처경, 그리고 입출식념경, 요 세 가지 경전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중심은 대념처경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가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대념처경은 수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마음의 이해에 토대한 경전 해석, 경전대로의 수행 지도였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곳에서 대념처경을 해석하고 있고, 이 대념처경에 의한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는 거죠. 대념처경의 주석서에 의해서 대념처경을 해석한다 할까요? 그렇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경이 직접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경이 해석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경을 경대로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경을 경대로 보자 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자, 이거와 같은 말이죠. 그리고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다 보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됐냐 하면, 부처님은 모든 경전을 취합해 볼 때 결국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서 마음의 이해에 토대한 우리의 삶, 경전을 설했구나 라는 경전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념처경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주 느끼게 되는 거지만, 심의식이 이렇게 전개되는 마음의 메커니즘적인 이해 없이 그냥 대념처경을 문자 그대로 또는 주석서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무언가 좀 명확하지 못한, 우리가 테크닉으로 적용하기에 애매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 법회에서는 어쨌든 니까야로 직접 니까야를 푸는 가운데 마음이라는 부분이 이제 보인 거죠. 그리고 대념처경이 알려주는 이 수행에 대한 테크닉까지도 마음에 대한 이해 위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부처님은 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이러한 의미구나 라고 다른 곳에서 잘 설명되지 않았던 수행의 테크닉을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마음의 이해에 토대한 경전의 해석
의해서 경전대로의 수행지도라는 부분을 마지막 주 수업의 중심으로 두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전대로의 수행지도라는 말을 놓고 우리는 또 그렇게도 표현을 했었죠. 경전을 정확하게 해석만 할 수 있다면 경전대로 수행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에게서 직접 수행을 지도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했던 적이 있죠. 이제 그런 의미를 좀 강하게 담아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대념처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념처 수행에 대한 수행 이론을 공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본 거죠. 지지난주인가 저기 석가행보부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대화를 조금 발전시켜서 서울법회에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아주 그 의미 있는 표현으로 그 심의식의 동시작용성으로 이해하는 수행, 이런 표현을 했죠.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호가 어떠한 역할을 하면 이어서 윈냐나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어서 찢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만호가 앞서 있다라고 해서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동시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만호는 지속적으로 만호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윈냐나는 윈냐나대로 지속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찢다는 찢다대로 지속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본 거, 사실은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결정적인 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면 6주간의 마음 특강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를 놓고 뭐 그냥 첫 주차, 두째 주차에 제가 그냥 간략히 넘어갔지만 그 얘기를 조금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첫 주차 준비 과정은 그 업의 개념과 관련해서 신고의 3업, 10가지 업 이 얘기를 좀 하자고 했었죠. 이런 이야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업의 개념 하면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고 그 결과는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인 거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행위 이면에 무언가 원인이라거나 조건이라거나 하는 것이 있을까? 라는 부분이죠.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의 바깥길이 설해지죠. 어떤 사람은 삼정외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어 라고 해서 무인무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있기는 있어 라고 말하죠.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쪽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뜻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삶을 관장하는 어떤 권능 가진 자로서의 신이 있어서 그 신의 뜻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죠. 전생에 지은 바 업에 의해서 그 업이 가지는 결정력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데에 뭔가 원인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그러니까 한쪽. 있기는 있는데 전생의 업이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 경우를 삼종 외도라고 말하는 거죠. 길은 길인데 바깥길. 경전에서 부처님 직접 바깥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외도. 바깥길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부처님은 요 세 가지가 다 말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재미삼아 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니요? 이렇게 말하실 때 사실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죠.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은 뭐냐? 라는 것을 부처님은 꼭 알려주죠. 그럴 때 부처님이 그러면 일단 없는 거 없다라는 거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이렇게 말했다면 있기는 있는데 요거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여기에 어떤 답을 주시는가 라고 하니까 여기에 찢다라고 하는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 이런 답을 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거나 행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나가 다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 어떻게 주시나요?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행위하고 괴로움을 만들고 오염에서 벗어나는 만큼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알려주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로는 업의 개념, 불교의 중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걸 놓고 사실 저는 여기 이제 제일 윗줄에 그 말을 썼지만 왜 불교인가라는 데 대한 답을 찾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불교 신자 아닌 사람한테 왜 불교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 질문의 범위를 불교 신자 안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불교 신자 보고 은혈법원님 불교 신자죠? 불교 신자시라면 이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이 행위의 이면에 무언가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것이 있겠죠. 불교 신자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뭔가 말과 만의 행위의 이면에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어떠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까? 그거를 이게 사실 이제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이것은 바깥길이요 내 가르침 아니요 하는 요거를 놓고 만약에 나는 전생의 업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사주팔자 때문에 요렇게 뭔가 말과 만의 행위의 원인 조건을 설정하고 이게 다 업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해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디 뭐 철학원 또는 뭐 어디 뭐 아무개 어디 가가지고 돈 넣고 뭐 어찌 요래하는 거 사실은 불교 신자가 할 일이 아니죠. 왜 불교인가라는 부분을 우리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예, 신의 뜻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아무개신님 도와주셔요. 아무개신님께서 저를 어여삐 봐주셔요. 하고 가서 기도하는 거 요거 불교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부처님은 그거 바깥길이라고 말하셨거든요. 말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런가 하면 에이 그런 게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저 내가 엄마 아버지가 몸을 낳아주셨고 이 몸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거기서 2차적으로 마음이 발생해가지고 몸을 끌고 살다가 몸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마는 거지 뭐. 유물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어때요 부처님? 없다라는 이것도 아니라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말하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살아가거든요. 산다라는 게 뭐예요? 행위하는 거잖아. 업 짓는 거잖아. 업이라고 하는 거 몸과 말과 만으로 짓는 거잖아요. 신구의 삼업이잖아. 이 삼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의 이면에 찢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 마음을 원인 또는 조건으로 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고는 이 행위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 수도 있고 행복을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우리 삶의 큰 틀을 보는 것. 왜 불교 신자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불교 신자 아닌 사람 보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그건 당신 생각이요. 내가 보기에는 전생의 업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죠.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야 뭐. 그분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까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자기대로의 어떤 삶을 뭐 말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도 부처님보다 더 으뜸인 스승이 없잖아. 부처님이 알려주신 요거 찢다가 원인이 되는 요거가 우리 삶의 현실이요 라고 알고 그 찢다를 제어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방법이요 라고 하는 게 삶을 제어하는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요것이 왜 불교 신자이냐, 왜 우리는 지금 불교를 선택했느냐, 요 부분에 대한 답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라면 이러한 삼종 외도인 요 세 가지 요것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오직 내 행위는 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요것이 삶이다. 이 행위가 바른 행위는 행복을 만들 것이고 바르지 못한 행위는 괴로움을 만들 것이다. 요렇게 보아가지고 찢다를 제어하고 행위를 제어하자. 그 내면에 탐진치가 있다.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왜 불교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요렇게 답하고 싶어요. 삼종 외도에 우리가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세 가지 다 사실 아니고 찢다라는 탐진치에 조건 지어진 요 찢다가 내 삶의 주체로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요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행위를 직접 제어하거나 찢다를 제어하거나 탐진치를 제어하는 요것으로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요게 불교다. 요거죠. 왜 불교이냐라고 물으면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을 만났다 이럴 때 왜 불교를 우리가 믿어야 되죠?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이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요거. 참으로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즉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결과인 고와 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신자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고, 불교신자 아닌 사람이 왜 불교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부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이 이런 세 가지 바깥길이 아니라 찐따를 원인으로 하는 이러한 삶이 현실적인 나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몸과 말과 만호의 직접적인 행위를 제어하는 일, 찐따를 제어하는 일,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를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향상할 것입니다. 라고 올바르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되겠죠. 포교라는 거 사실 이렇게 방향 잡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왜 불교인가라는 부분을 요 업의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마음 특강에서 첫 번째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행위라는 것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죠. 몸의 행위하면 살생, 후도, 사음이라고 하는 악업 측면이 있고, 말의 행위는 망어, 양설, 순서는 이제 악구부터 하죠. 악구, 기역 이렇게 나오죠. 만어의 행위는 감탐, 진애, 사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업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 진애라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폭력적인 의도, 이렇게 두 가지로 경전은 꼭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해준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요거 이러한 10가지는 10악업이죠. 10악업 또는 10불선업 이렇게 말하는데, 이 10악업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라고 부처님은 정의해 주죠.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바꿔줘야 되죠. 살생은 불살생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 다 마찬가지 쭉 바꿔가지고 불탐, 부진, 정견 이래 되죠. 그런데 요 부진도 따지면 분노는 자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폭력은 비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10선업이라고 부르죠. 이 10선업은 어떠한 행위입니까? 행복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라고 경전이 또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10가지의 업이 설명되면, 요걸 놓고 우리가 좀 재밌는 공부를 해봤죠. 첫 번째로는요, 요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몸과 말의 행위하고 만어의 행위하고가 아주 그 유별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구분되는. 석가영 법부님, 요거 몸과 말의 행위하고 네. 만어의 행위하고가 어떠한 아주 단적인 차이가 있죠? 만호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 그러니까 신구의 3업 중에서 네. 신구업하고 의업하고가 네네. 큰 차이를 하나 보이는 거죠. 의욕은 속에서만 자기 그죠, 자신만 바로 그거죠.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죠? 몸과 말의 행위는 일단 드러나서 전달이 되죠. 네. 그런가 하면 만어의 행위는 전달되지 않죠. 내적인 거죠. 그래서 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저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다가는 이메일 끝에 스님 메따 보내드려요 이렇게 이제 쓰셨길래 제가 답장을 뭐라고 했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 공부가 부족해서 보내주신 메따를, 메따 요거잖아. 자, 보내주신 메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거 제 공부가 부족해서 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법우님이 말로는
스님 몇 달 보내드려요 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긴 했지만 실제로는 어부님에게서 저를 향해서 그 몇 달을 출발시키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요 얘기. 근데 바로 그 얘기잖아요. 당신은 아무리 이 몇 달을 저를 위해서 보내주려고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경전에 보면 가끔씩 부처님이 마음을 보내는 이야기가 좀 나타나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보내는 그 자리가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신통을 부처님께서 마음을 보내는 신통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마음,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를 직접 상대방에게 남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은 부처님에 의해서도 신통력의 하나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지. 이거를 스님 몇 달 보내드려요 이랬을 때 그 몇 달을 받지 못한 책임이 과연 해피 스님한테 있을까? 아니면 보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당신에게서 해피 스님한테로 출발시키지 못한 우리 버부님한테 있을까? 사실 이 몇 달을 받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출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 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전 요거예요. 만호의 행위는 내적인 거예요. 아주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라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나 몸과 말의 행위는 일단 드러나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요 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정혜 부부님, 우리 그럴까요? 운열 부부님이 제일 적절해 보이네. 운열 부부님, 그 댁에 가셔가지고 가끔씩 우리 남편이 좀 쫌땡이 같아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고는 속으로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해가지고 보내주면서, 야, 당신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사랑을 보내주는데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모르냐? 요렇게 말하지 말자 그런 거죠.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많은 마음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보내주고자 해도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정말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가운데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손도 잡아주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뭐 데이트도 좀 종종 하고 뭐 어떤 형태로든 아 참으로 내 아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보여지는 행위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여간 전달되지 않는 만호의 행위하고 전달되는 것으로의 몸과 말의 행위, 요 차이가 명확하다라는 거. 그런가 하면 경전은 요거를 또 하나의 그 분류를 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경전은 여기 만호의 행위를 간탐진의 사견이래 하는데 여기서 간탐진해라는 부분하고 견해라는 부분하고를 또 좀 나누죠. 또 나눠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견해가 씨앗이다.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견해를 씨앗에 비유하거든. 그러면서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 싹이 트고 사과나무로 자라나가지고 사과 열매가 맺어진다. 배 씨를 뿌리면 배 싹이 터서 배나무가 자라가지고 배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견해라고 하는 씨앗이 견해가 삿된 견해, 즉 나쁜 씨앗이 뿌려졌어. 그 나쁜 씨앗이 간탐과 진해라는 또는 간탐과 분노, 폭력이라는 나쁜 싹을 트게 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간탐, 분노, 폭력이라고 하는 나쁜 싹이 몸과 말의 행위라고 하는 이런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란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구분이 우리가 공부했었죠. 가능한 구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씨앗이 되는 견해가 좋아. 정견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견해, 그러니까 씨앗이 좋으니까 거기서 불탐부진 또는 불탐과 자비라고 하는 좋은 싹이 튼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몸과 말의 선업을 짓죠. 즉 몸과 말의 선업이라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 결과로 고멸, 즉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죠. 요거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요거 의미 있죠.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보자 하니까 업이었고, 이 업의 개념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가운데 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신고의 삼업이 10악업, 10선업이라는 10가지 업으로 설명이 되더라. 그런데 그걸 놓고 보니까 만어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가 구분되어 가지고 전달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보여주니까 전달되는 것과 전달되지 않는 것의 특성을 잘 알아가지고 적절히 대응해야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행복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가운데 전달되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나누어 가지고 씨앗으로의 견해와 싹에 비유되는 간탐진해 요 부분 요렇게 나누어서 보면 결국은 어떠한 씨를 뿌리고 어떠한 싹을 틔워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열매, 우리가 저기 괴로움을 만들려고 불교 공부하는 건 아니죠? 나는 분명히 고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괴로움을 만드는 직접적인 거, 10선업으로 말해주는 중에 몸과 말의 이러한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가 좋아야 되죠. 그리고 이 나무가 좋으려면 내면적으로 사유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간탐진해가 아니라 불탐부진, 불탐과 자비 이러한 싹이 나의 내면에서 터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견해가 바르게 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냥 내가 견해를 바르게 하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한 가지 방법으로는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이럴 때도 배움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견해를 바꿔주는 일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비록 다른 데까지 접근은 못했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에 대한 오해의 견해를 갖는 것은 괴로움을 만든다.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사는 것은 행복을 만든다. 공부를 통해서 이것만 배워 알아도 사실은 우리 삶에 커다란 요걸 배워 아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 생겨났구나. 요거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요? 이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이면에 뭐가 있어요? 찢다가 있잖아. 요 찢다가 상태가 나쁘면 요렇게 가서 괴로움을 만들 거고, 요 찢다가 상태가 좋으면 요렇게 가서 행복을 만들 거란 말이지. 찢다의 상태를 좋게 합시다. 사실은 찢다의 상태를 좋게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염호 이탐 해탈 이렇게 말하는 사마타 요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면 이 찢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의 탐진치
요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염원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찢다는 상태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잖아. 찢다가 나쁠 수가 없으면 저절로 이러한 삶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요게 아라한의 삶이죠. 요거 탐진치를 뿌리 뽑아버리는 요거 뭐라 그래? 윗바사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이제 요러한 그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은 씨앗이 되는 견해를 바르게 하는 데는 한 가지로는 공부라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뭐 요 앞에 이제 사념초로 또 이제 잘 이야기가 연결이 되겠지만 사념초 사가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업에 대한 어찌 보면 단순한 이야기 가운데 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방법으로 향상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표면적이고 누구나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첫 주소업에서는 요 이야기가 중심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10가지 업이라는 것이 다른 교리들하고는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 요건 뭐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여기서도 이제 자비해서 자비시사 사무량심이 나오고 여기에 보시, 애어, 이행, 동사 해가지고 사서법이 나오죠. 그러면 10가지 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교리하고 대응을 해요? 사무량심 사서법이라고 하는 요거 우리가 내 편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공부한 거죠. 그 얘기 소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요 10가지 업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8정도가 말하는 8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8가지 지분 중에 앞에 5가지가 뭐예요? 실제로 요 10업으로 사라지는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정정진, 정염이라고 하는 요 2가지 물론 이제 또 선행하는 정견 이렇게 해서 이제 정견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 나머지 지분을 통해 가지고 업을 바꾸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 삼매에 들면 8정도의 완성인 정정, 바른 삼매를 행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8정도하고 또한 대응하는 교리다 라는 측면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거고 마찬가지 3가지 공덕행에서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것으로도 대응하는 것을 다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거죠.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제 마음 특강을 통해서 새로이 만나는 보부님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그야말로 마음 이야기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좀 상세히 알려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 때문에 첫 주 3시간을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나머지 뭐 3가지 공덕행이라든가 얻기 어려운 것을 얻게 하는 4가지라든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5가지 요거는 뭐 같은 맥락에서 쭉 좀 설명이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있는 까마 네캄마 요 부분에서 이 차제설법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차제설법에서 어떻게 그 차제설법 이야기가 마무리되냐 하면 까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비해서 네캄마 출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로운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요런 설법을 통해서 눈을 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참으로 부처님이 내가 의지해서 배워야 하는 스승이구나 라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차제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가운데 까마와 관련한 이야기까지를 보태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데까지를 차제설법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죠. 이렇게 놓고 보면 1주차 그 마음 이야기의 준비 과정으로 알아보는 과정은 사실은
차제설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대략 이제 그렇게 그 1주차 공부를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가 쭉 나와서 보니까 결국은 참다라는 것이 찢다가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구나.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말과 만어 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10업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요 이면에 있는 사실은 좀 더 나야라고 하는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요 찢다. 요 찢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찢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두 번째 주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려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정일부부님 이번에 여쭤볼래요. 싫어요. 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찢다라고 하는 것이 요거 원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있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 배움을 통해서 아는 거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조건에서 벗어나는 게 없죠. 네. 사실은 열반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이 무아 이래서 원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 거고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오직 불처님께서 깨달음의 실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의 상태 열반을 실현한 거죠. 그래서 그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죠. 네? 답은 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하여간 찢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우리가 공부의 방향에서 이제 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찢다요? 이거 원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경우를 우리가 표현하자면 뭐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하여간 대략 아는 바에 의하면 힌두교에서는 원래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피조물 안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신의 분신을 아뜨만 이러고 그 아뜨만을 이제 아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 안에는 그 원인 되는 곳으로 주체가 되는 곳으로의 원래 있는 변하지 않는 거, 고정불변의 실체인 것으로의 아뜨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도 그런 얘기하죠. 뭐 저기 그 사회 현상을 감안할 때 기독교하고 비교하지 않으려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자 찢다가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찢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요거 존재인 한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라는 요거를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무상고 무아라면 이 찢다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것을 보면 사부니카야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찢다의 형성관계를 알려주는 것은 딱 하나가 있죠.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인 행이 있잖아.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이럴 때 이 행을 12연기의 분석경에서는 어떻게 말해주나요? 까야 상카라, 와치 상카라, 찢다 상카라 해서 신행, 어행, 심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리문답의 작은 경, 마치마니까야 44번 경을 대표적으로 보면 그 까야 상카라는 들숨날숨이다. 와치 상카라는 위따카 위짜라다. 찢다 상카라는 상과 수다 라고 해서 찢다가 형성되는 과정, 찢다를 형성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상과 수다 라고 해가지고 오직 요 자리에서 유일하게
찌따의 형성관계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인 요 찌따는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하면 상과 수 요렇게 니까야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바로 요 자리 상과 수에서 찌따가 형성된다라는 요 부분을 부타고사 스님이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 멸희론소에서 방향을 거꾸로 했죠. 찌따로부터 상과 수가 형성된다라고 요거를 다르게 해석한 데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 니까야가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찾아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이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찌따는 무엇입니까? 무상과 무아인 건데 상과 수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상과 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위지 하나 띄놓고 식이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니하나 알미 생기고 식은 심으로 상변화해서 행위하러 갑니다. 이런 내면의 인식과정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유위, 무위라고 하는 부분도 정의가 되죠. 그러한 내면의 그 다양한 이야기가 바로 요거 상과 수를 조건으로 무상과 무아인 찌따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요거 하나에서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수업의 중심은 결국은 이 찌따가 무상고 무아 상수 요거와 관련한 내면의 인식 과정. 그래서 유위와 무위가 정의되는 거기까지를 두 번째 주 수업의 중심 공부로 할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찌따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찌따라고 하면 일단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찌따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지는 못하죠. 최소한 우리가 알기로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함께 있지 몸 없이 마음은 혼자 독립적으로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요 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요 마음이 요거 몸에 종속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몸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의 독립된 것인데 다만 현상적으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지어져 있는 그러한 걸까요? 어때요? 정혜원부님. 후자.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죠. 그런데 사실은 요게 우리가 요 찌따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서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무상고 무하고 요거 상과 수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해서 큰 그림을 하나 그려주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마음이 몸 떠나서 혼자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몸에 종속된 건 아니다. 요 마음이 몸에 종속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노자의 도덕경 관계를 조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노자는 유무상생 해가지고 유와 무가 서로 살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유라고 하는 물질적인 어떤 거, 무라고 하는 물질적인 어떤 거, 요 유와 무라는 물질의 영역에서 존재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질로 존재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뭐 마음이 없다고 하나? 그건 아니죠.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마음이 표현하자면 물질이라고 하는 일차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물질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에게서도 그걸 보았고, 그래서 노자라는 스승이 사실은 유물론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봤죠. 요거 하여간 마음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 물질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삼정 외도 중에 무인, 무연, 그거와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물질적인 것이 1차적인 조건으로, 그러니까 1차적인 요소로 있는 거 인정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로 물질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물질과 대등하게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을 부처님은 함께 제시를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물질은 뭐예요? 지수화풍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 저기 석하영 부부님, 네. 콧구멍이 없으면 요 코가 뭐가 되죠? 요거 코가 아니라 혹이 돼버리는 거잖아. 콧구멍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줘야 공간과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그 관계를 맺어줘야 거기에서 어떠한 물질로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것도 살점이라고 하는 지수화풍의 어떤 결합 상태에다가 콧구멍이라고 하는 공간이 함께 해줘야 이게 코지. 살점은 있는데 공간이 없어가 혹이 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인 것에다가 이 물질적인 것을 규정해주는 것으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 영역에서 함께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수화풍 공까지를 놓고 보면 좀 전에 노자 이야기를 했지만 노자는 지수화풍 요거를 비교하자면 유 이랬고 공이라고 하는 것을 무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자는 오직 물질 영역인 지수화풍 공을 유와 무로 표현하면서 유무상생 이래가지고 존재의 근본 자리를 유무 물질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지수화풍 공이라는 5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죠. 뭐를 보태죠? 예, 여기에 식을 보태죠.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것으로의 지수화풍 공에다가 이제 물질과 대등해. 아까 노자 같으면 유와 무만 가지고 요 유무의 어떤 관계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 영역과 대등하게 마음이라고 하는 걸 또 세운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물질이 소멸된다 해도 독립적인 마음은 표현하자면 물질에서 생겨난 마음은 물질이 소멸하면 즉 몸이 죽으면 토대를 상실해서 소멸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의 요 마음은 물질 즉 몸이 죽어도 몸 따라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이어가는 이러한 그 불교적인 윤회가 설명되는 거죠. 이럴 때 요거 지수화풍 공식 요거를 요 6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요게 6개잖아요. 사실은 이 6개의 의미가 우리도 예전에 다 몰랐던 거지만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게 될 때 부처님은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을 6개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존재하는 것은 이러하다라고 그 존재의 출발선에 있는 요소로서 물질적인 5가지에 더해가지고 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 첫째로는 무상고 무아인 거지, 존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존재라는 것은 물질과 물질 아닌 것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마음은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이다. 물질에 종속되지 않았다. 요렇게 설명되는 그렇게 이제 이 마음을 말하는 두 번째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마음을 물질의 2차적인 존재로 보는 유물론과 다르게 부처님은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을 존재의 구성 요소로 제시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가 그 두 번째 주 수업의 그 중심되는 이야기예요. 요거에서 이제 한 가지 요런 표현을 우리가 봐야 되죠. 물질인 몸과 마음이 요렇게 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요런 것을 우리가 배워 아는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죠. 자, 우리가 이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수행해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했다. 제4선 이후에 어떻게 해요? 8가지가 나타나죠. 이 제4선이라는 이 깊은 삼매, 그 고요함의 상태에서 쨌다. 요 마음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죠.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쨌다를 경전에 표현하는 아주 활발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활발한 쨌다가 어디로 기울고 향하느냐라고 하면 8가지를 알려주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지화견 이랬죠. 그 지화견이 뭐냐 하면 물질이란 이러이러하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지수학공 사대로 된 것이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물질인데 참으로 이 마음이 이 물질에 의지하고 묶여있구나라고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 현실을 제4선의 그 평정 상태, 높은 수행의 성취 상태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마음은 몸으로부터 독립된, 몸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해탈할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마음이 설명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야. 몸과 함께 나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어.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면 어때요? 그냥 몸에만 의지하고 묶여 있나? 몸 밖의 것에 대해서도 내 거라고 붙잡기 시작하면 욕계 증생이 되잖아.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으면 비록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 그래도 새끼 중생의 새끼 하늘이 행복한 삶에는 가 있잖아. 근데 사실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것 때부터 욕계 증생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찐다. 즉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러한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거기에다가 몸 밖의 것에 대해서까지도 내 거라고 붙잡음으로써 참으로 까막 욕계 중생이 되어서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요걸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수업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이러한 마음이 물질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그러면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요 상태를 일단 벗어나야 될 거고 그러자면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마음은 물질은 하여간 사대로 된 거고 부모에게 받은 거고 죽어야 되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마음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죠. 물질은 어찌 보면 단순하기 때문에 딱 정의해 주지만 마음은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전에서는 마음은 이런 것이요! 라고 한마디로 잘 정의를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게 뭐였나요? 배우지 못한 자 경에서 말하기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래가지고 몸통으로는 하나의 마음인데 요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다르게 불리는 요거를 보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피법당이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낸 비유.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한 걸 뭐라고 해요? 물 이러면 안 되죠. H2O죠.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그렇다면 우리 마음도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지만 이거 역시 무언가를 조건으로 다르게 불리는 건 아닌가 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이 찾아지기 시작하죠. 그럼 두 번째 수업은 그런 내용. 그 업을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업의 원인인 찢다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면 이제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심의식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따라 세 가지로 다르게 불리는 이 내용까지를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상고 무화라는 측면에서 내면의 인식 과정에서 유의 무의까지가 간다면 이제 이렇게 그 심의식이라는 그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조건으로 다르게 불리는 마음의 측면 요것까지로 이제 그 커다란 두 가지 주제로서 그 마음이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2주차 마음 개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3주차 쉬고 4, 5, 6주 아까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6주간의 마음 특강을 마무리를 지을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그 마음 특강을 어쨌든 금년도 해피법당 해피설법대에 이제 가장 큰 사업으로 마음 특강이 이제 준비 중인데 그 마음 특강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하는 것을 우리 대략적 개념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준비에 들어가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 예. 일단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 해는 뭔데요, 선생님? 네, 그걸 그거는요, 네. 저기, 내면의 인식 과정이 설명되고 나면, 네네. 그 다음에 네네. 행은 이제 상카라잖아요. 아, 네. 형성작용이잖아요. 네네네. 이 상카라가, 네네. 하여간 요거까지, 이게 왜냐하면 이제 내면의 인식 과정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큰 순환고리까지 가기 전에, 네네. 요 작은 순환고리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온의 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거 뭐냐 하면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띠코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띠코 상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상카타를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상카라라고 한다. 그렇게 그 한 가지 의미의 상카라가 나타나거든요. 행이. 네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왜 오온의 행이 있게 되냐 하면 요 찢다가 찢다 자체로 있지를 못하고 탐진치 때문에 오염돼 가지고 가래가 되면 가래로서 뭔가 말감 안으로 행위하니까 형성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찢다에서 그러니까 찢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가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걸 보면 우리 늘 하는 거지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라는 요 작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카라 행이거든. 두 번째 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여기 상과 수에서 찢다가 형성되잖아. 12연기 경전은 직접적으로는 상수에서 찢다가 형성되는 요거를 상카라라고 알려주잖아요. 물론 신행, 어행도 있지만 그러면 요것도 어쨌든 이건 경전이 직접 말해주는 상카라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세 가지 행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게 뭐죠?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오치온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기 존재로서의 나잖아요. 근데 경전은 이걸 어떻게 해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명색이라고 불리는 게 색, 수, 상, 행이라는 네 가지 온과 일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경전은 또 어떻게 해요? 색은 색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 주나요? 수, 상, 사, 촉, 작의잖아. 그러면 오온과 비교할 때 색, 수, 상, 식 다 있는데 행이 안 나타나. 행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냐 하면 사, 촉, 작의 세 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온의 행과 같은 자리에서 뭐 오온의 행을 사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죠. 작의라는 건 뭐예요? 작의함으로써 식을 형성하는 작용이죠. 촉이라는 건 뭐예요? 삼사와 합촉해가지고 수를 형성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요 사와 촉과 작의라는 세 가지는 크게 묶으면 요 세 가지가 한마디로 형성작용을 하는 것들이거든. 그래야 명색이, 그러니까 식과 명색으로서 오치온인 내가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와 촉과 작의라는 세 가지를 묶어서 행이라고 이해하자라고 보면 타당하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이 몇 가지예요? 그렇게 4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는 요거를 순서를 거꾸로 했어요. 사, 촉, 작의를 통해서 일단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앞에 출발하는 자리부터 간 거죠. 출발하는 자리에서 그 세 가지로서의 행위 하나. 그러면 거기에서 상과 수에서 찢다가 형성되는 것이 두 번째 행. 요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작용에 의해서 가래를 형성하는 상카라 셋. 그리고 그 위에서 상카따를 다시 형성하는 것으로의 오온의 행. 네 번째 행.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거 결국은 이 이야기 상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형성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내면의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그 전체 영역을 가지고 4가지 행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지를 이제 2주차 마음개요의 수업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소관고모님 뭐 하실 말씀이 있었나요? 아니요, 스님. 전번에 이제 그 상카라 얘기하실 때 네. 행 얘기를 하실 때 스님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난디 즐기고 해갖고 이제 어쨌거나 그 12연기 쪽으로 갈 때만 상카라를 하지 여모이 타면은 이제 아니라고 그때 이제 스님 이제 그때 예. 그 상카라를 이제 죽여가는 게 염호니까. 예. 근데 죽이는 거. 예. 죽이는 게 물론 이제 그렇다 그 상카라를 죽인다고 하는 예를 근데 이제 금방 하실 때 4가지 중에서 사촉 자기 이것도 이제 하는 행위.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 할 때는 정말 내가 점점 보면하고 어찌해야지 이게 어디든 자기일 수도 있잖아요, 스님. 예.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염호하고 이탐해야지라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난디 즐긴다도 그때 이제 행이지만 네. 이렇게 한락하는 것 자체도 우리 그냥 이제 행한다는 행자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고도 작용이니까 행위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오온의 행으로 이렇게 보자면 상카따라고 하는 왜곡 상태를 전제하는 것을 행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용성,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행위라고 안 하고 염호라고 다르게 부르잖아요. 작의라는 측면에서도 따지면 비열이 작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상카라의 입장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열이 작의했다라고 하면 이 열이 작의는 이런 상카따에 근거한 게 아니니까 열이 작의라는 표현은 들어가지만 이런 형성하는 개념으로의 그러니까 행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왜곡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고를 만드는 요 범위를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성 행위라는 것은 맞지만 불교 안에서 요 그러니까 상카라는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성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괴로움의 범위에서 쓴다라는 거죠. 충분히 알아듣는. 그 차이가 있는 근데 거죠.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마찬가지 촉도 그렇잖아. 근데 사실 딱 읽어보면 저는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서
밑바나 열반이라는 것도 사실은 네. 처음 밑바나를 만드는 자체는 유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무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정말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항상 말하자면 거기에 있을 때 진짜 무의가 되는 것이지 처음 열반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스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첫 번째 그 자체는 열반 자체 일단 유의로 딱 데려가. 그러고 그 이어지는 것 자체가 무의지. 아니 이제 그냥 타당한 말씀이 그래서 이제 경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일시적인 해탈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네. 이런 표현은 결국은 한순간 지금 내가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들이댔을 때 요때의 해탈에 있는 요거 일시적 해탈이죠. 요러한 상태 지금 여기에서 열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 근데 이 강력한 수행의 힘이 내려놔졌을 때는 다시 또 일반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 방금 무위라는 표현을 쓰신 건데 그 무위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그 열반을 상당 무아라는 표현에서 요 상을 어떻게 말해요? 상이 100% 무아다, 100% 무상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수행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성취되는 곡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가 뽑아졌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일상의 삶 자체가 그러한 거야. 뿌리가 뽑혀서. 이제 요걸로 차이를 보는 거죠. 아마 그 말씀일 것 같아요. 이제 그 행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돼서 있으면 저번에 참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경전에 알려주는 대로 정의를 보는 게 중요해요. 만약 오온의 행이 상카따 위에서 그러니까 상카따라고 하는 이미 왜곡의 발생 위에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걸 못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분명히 이것도 작용성이고 행위라고는 행위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아니 그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말 때문에 글에 묶이지 말으라는 말도 나온 것 같아요, 스님. 그렇게 그때 말씀드렸지. 이 글자가 주는 개념을 각자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것도 요모하고 이탐하고 하는 것도 자율성인데 그래 따지자면 굳이 아니라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번 그 독성집 만들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저기 분석경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께서 나는 이러한 용어를 이런 의미로 쓴 거다라고 정의해 주는 게 분석경이잖아요. 그 여러 가지 분석경을 다 모아가지고 독성집을 편집한 거잖아요. 이 의미가 그래서 큰 거라. 제가 이게 좀 말이 좀 어떨지 몰라도 얼마 전에 그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라. 부처님이라고 없던 말을 썼는가? 이래 하시면서 부처님이 설법으로 하셨다 해도 그게 다 그 시절에 이미 의미를 갖는 말을 가지고 설법을 한 거지. 그 가운데 부처님이 좀 당신대로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쓰려고 하면 부처님이 모여봐. 이제부터 우리가 요 말을 요런 의미로서 쓰자라고 합의해가지고 썼을 거 아니냐. 그런 합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정하는 어떤 과정이 없이 사용된 말은 다 그때 인도 사회에서 통용되던 말이지 않겠느냐. 타당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용 네이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처라고 하는 말 부처님이 분명히 어떤 의미대로 썼다. 근데 사실은 요 처가 그 당시에 이미 쓰이던 말이다 라고 하면서 우파니샤드에서 요 아야따나 처라는 말을 쓰는데 요게 우리 아뜨만
신의 분신은 요 아뜨만이 머무는 장소 요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2연기에서 육입, 육내입처 이렇게 나타나는 요 처, 아야따나라는 말이 이거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미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우파니샤드에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던 말이다. 마찬가지로 명색 이러면 명색이라는 거 요런 색에다가 휴대폰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요러한 물질인 뭐 어떠한 것 색에 휴대폰이란 이름을 붙여서 명색. 요렇게 마찬가지 우파니샤드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렇게 그 이름, 그러니까 형태와 이름으로 있고, 그 명색을 조건으로 아뜨만이 머무는 자리인데 뭐 불교적으로 아뜨만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러한 장소로서의 처해서 육입을 조건으로 촉이, 이러니까 요 촉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 그 이야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어떠한 단어를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쓰고자 했다면 모여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이러한 의미로 요 단어를 쓰자 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독성집으로 편집한 거 아니에요. 분석경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잖아. 제가 그래서 그 책에도 그렇게 쓴 거잖아요. 마치 어떠한 중요한 용어를 놓고 이 용어의 의미를 정의해 주는 경전이 분석경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 분석경에서는 명색을 어떻게 말해요? 명색을 이러한 형태의 이름을 붙인 명색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나는 명색이란 말을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해서 정의해 주기를, 색은 물질이다. 지수화풍, 사대와 사대소조다. 명은 수상사촉 작의 5가지다. 이렇게 정의해 줬잖아. 이러한 명색이 우파니샤드가 말하는 어떠한 형태의 이름, 요거하고는 같이 볼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명색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힌두교 신자인가 우파니샤드가 정의하는 그 명색으로 12연기의 자리에다가 우파니샤드가 정의해주는 명색의 의미를 갖다 놓고 12연기를 풀어? 우리는 불교 신자잖아. 그럼 부처님이 정의해준 그 의미를 그 자리에 가지고 가서 풀어야 되잖아. 마찬가지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이럴 때 이 입이라고 하는 거 처라고도 하고 내입처라고도 하고 외입처, 그러니까 입처라고도 하는 요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그 자리에다가 아뜨만이 머무는 자리라고 정의해 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 처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다양하게 니카야를 찾아봤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분석경에서는 뭐 6가지 처로 나오는 거지만 안이비설신의 색상형 미처권,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로 나오는 거지만 그 안이비설신의 6가지의 처 이럴 때 요 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경전에서 찾을 수가 있으면 부처님 설명이 되잖아요. 업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에서는 안이비설신의 요 6내입처를 놓고 설명을 해요. 안은 이전의 업이고 형성된 것이고 행위하는 것이고 하여간 그렇게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눈이가 안내 입처가 무엇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가장 강한 말이 뭐냐 하면 이전의 업이요. 업들이 쌓여가지고 눈이 되었대. 근데 요거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적으로 알면 그러니까 안의 대상인 색에 대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행위에 오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식이 머물잖아. 머문 식이 쌓이는 게 안식이잖아. 안식온. 그것이 안근이라고 하는 몸의 일부, 눈의 감각 기능하고 함께 한 상태를 이렇게 부르잖아. 안내입자. 그러면 부처님은 안내입처라는 요 육처 요 자리를 아뜨만이 머무는 장소 이렇게 풀어준 게 아니라 이전의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머문 식들이 쌓여 있는 그 시기, 오치온의 시곤, 요 시기 몸의 감각 기능과 함께 했을 때를 안이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네이처를 설명하잖아. 그럼 우리가 12연기를 풀면서 요 처라고 하는 부분을 아뜨만이 머무는 장소로 이해하고 12연기를 풀어야겠습니까? 이렇게 경전이 설명하는 이러한 행위를 조건으로 머문 식의 쌓임이 몸의 감각 기능과 만나서 현재 감각 주관으로의 내가 되어 있는, 그래서 감각 주관인 내 입처가 감각 객관인 외 입처를 만나는, 요렇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거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지금 제가 우리 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이라는 것이 다르고 상카따를 다시 형성하는 것, 이래서 이미 왜곡된 알미라고 하는 유위, 상카따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경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죠? 이게 사실 석가영 부부님 명확한 지적이거든요. 이게 거기까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면, 아니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것도 행이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영어도 무언가 작용성 행위잖아.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 그러나 이러한 정의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죠? 이게 사실은 큰 의미라 이러한 부분을 하여간 저는 그 독성집에서 참 중요한 일을 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의미를 담아서 정의해주는 그러한 용어들을 모아놓은 분석경들, 요것이 공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큰 의미예요. 예, 그거 보는 거 중요해요.